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의 주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모습은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즘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또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이 걱정이 많을 때에, 여러분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아니 주님 없이 일이 너무 잘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육신의 정욕을 꺾고 주를 의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서 아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다가 마지막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까지 해서 약 20명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부모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좀 독특한 모습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부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 부모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독특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그런데 이름에 기록이 없는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없었다고 해서 성경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요? 성경을 잘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5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고. 나오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며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이 그들이 누구였는가 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자, 모세의 삶을 잠깐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요셉 이후에 약 400년 이후에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도록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웠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배경 속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잘 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집안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잘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흥왕을 했는데 여러분, 환경은 어떠했는지 아시죠?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었어요.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주를 신뢰할 수 없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하심이었는데 환경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면서 모세에게 했던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던 믿음의 역사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축복이라는 한 단어가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축복과 경배라고 하는 두 단어가 믿음의 모습이었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무슨 단어였습니까? 명했다, 명했다고 하는 말하고 명했다라는 단어였는데요.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액션 버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들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들에 있어서 부모의 믿음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보이죠? 보고. 그렇죠? 보고.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숨겼다는 단어죠.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인가요? 세 번째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보고, 숨겨,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보다는 믿음 안에서 누구를 보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죠.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이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옮겨버리면, remove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환경을 보면 지금 힘드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이다, 혹은 잘 믿지 않는 아내 때문이다, 혹은 자녀들 때문이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온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있는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축복입니다. 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까지 보시고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만약에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참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살아나가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주를 신뢰하는 행위는 진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알 수 없을 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을 꺾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역사였어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였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물어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고 숨긴 것이 왜 믿음의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믿음의 역사였으며 믿음이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 부모가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아름답게 보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구나, 복덩어리가 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가시덩어리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보면서 부드럽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자기 아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방법이었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새끼 보면서 아름답다,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근데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얘는 못생겼는데 부모가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말씀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어머니예요.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라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요,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아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덩어리 같은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생겼어요. 모세가 잘생긴 아이를 보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이를 죽여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부모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아들이죠? 딸을 주시지. 딸이었으면 안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이 환경에 왜 이 아이를 주시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이가 태어난 이 세상은 왜 이렇게도 지질이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까? 나라 하여금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어떻게 보도록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세의 부모는 미칠 것 같은 환경입니다. 아니 모세의 부모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아들을 낳았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본 것이 믿음의 모습과는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관한 해석을 다른 곳에서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왜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는 것, 잘생긴 아이를 봤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시죠?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먼저 숨겼습니다. 얼마 동안 숨겼죠? 3개월 동안 숨겼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조이며 살았겠습니까? 숨겼는데 들키면 아들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아들이 죽는 것은 당연했겠지만 부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를 위하여 리스크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리스크가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에는 위험이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관계 속에서 주를 바라보십니까? 어려움에서 기도하고 있으시나요?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시나요? 믿음은 세상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모세의 부모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이었죠. 세상의 왕이었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왕의 명령은 그 세상의 방법과 풍습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깨닫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늘 우리 앞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으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시나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당시에 모세의 부모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출애굽기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모세의 부모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어요. 탐욕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볼까 봐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우시죠.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3개월 후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성경은 버렸다라고 특별히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양자 삼게 되죠. 그가 누가 그를 키웠습니까? 오히려 돈을 받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 노릇을 하며 키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암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즘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시나요? 두려워서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바로 그곳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